오늘 랩넌트와 CBDIP라는 제목입니다. 어,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중심도 참 괜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받는 응답이 크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확인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또 나름의 그런 중심을 가지고 목회자를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 또 답답하다. 어떻게 도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근데 이제 와서 조금 느껴지는 게 좀 그런 거죠. 진짜 복음이 사실화 실제화 안 되고 있구나. 예, 그게 굉장히 무서운 자기도 모르는 어쩌면 깊은 곳에서의 불신앙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안 믿어지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해도 참 많은 응답이 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게 돼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만 있으면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디에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의 여러분 환경, 요셉의 상황, 요셉이 가진 그런 그 가정의 배경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요셉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셉은 그 모든 환경과 문제와 상황을 어쩌면 그걸 가지고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절호의 기회를 잡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특히 구원받고도 그렇게 안 해요. 어쩌면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진짜 안 믿어요. 근데 참 은혜가 뭐냐? 요셉은 형들과 다르게 형들은 그래도 비빌 구석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비빌 구석이 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어디에도 자기와 마음이 소통이 되고 또 뭔가 모르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뭡니까 공간적, 시간적, 또 물질적, 또 뭡니까 사람적, 인간적으로 기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외롭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때로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요셉에게는 요셉 되게 만들어요. 요셉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절호의 축복에 완전 하나님이 전부 다를 다 넣어두신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핍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요셉이 정말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참 감사하게도 요셉이 그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뭡니까? 실제로 함께 계심을 사실적으로 조금씩 현장에서 누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고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도 찾게 되는 그런 무의식 속에서의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아니면 뭔가 모르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부르실 때 요셉 같은 인물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가장 완벽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될 거냐? 그 말이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질 만큼 그게 집중되어져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뀌면 됩니까? 내 각인이 바뀌어버리면 돼. 내 뿌리가 바뀌어버리면 돼. 내 체질이 바뀌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고사 모든 저주 재앙을 단번에 끝내버리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언약을 붙잡은 게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다면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게 틀림이 없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회복하고 누리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실제로 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 갈등 오히려 기회가 되죠. 그렇죠. 걱정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죠. 걱정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각지대를 본 거죠. 염려 이것은요 기가 막힌 뭡니까?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못 본 부분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왔다. 이거는요 철저의 갱신의 기회예요. 이 갈등이 왔다 이 말은 나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내가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던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 복음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나와 안 맞는 내하고 내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마음에 품을 수 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전에 응답이 왔다. 그러면 복음을 복음답게 못 누린다니까. 요셉에게는 응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모든 응답은 형들이 다 가져왔어요. 육신의 응답, 세상적 응답, 물질적 응답, 뭡니까? 이게 인간적 응답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진 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요셉 되게 한 그 축복의 현장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다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걸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게. 그리고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복음 들으면 돼요. 복음이 들리면 돼요. 복음이 내게 적용되어지면 돼요. 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말씀을 녹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의 사람과 포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생각을 전혀 바꾸고 내 중심을 바꾸고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어진 그 상태 속으로 계속 집어넣으면 어느 날 이게 복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단 조건이 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내게 역사하는 그 선택은 꼭 해야 돼. 그 선택. 근데 우리는 그 선택을 잘 안 하죠. 복음 아닌 것에 집착을 하고, 복음 아닌 것에 걱정을 하고, 복음 아닌 영향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복음 아닌 것으로 뭔가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 이게 복음이 정말로 내게 맞아졌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시대를 살릴 시작을 하고, 문화를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작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내게 깊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뭡니까? 또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또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큰 사건이냐? 아니라니까요. 죽을 만큼 큰 사건이냐?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뭐 하더라고요? 계속 그리스도 복음이 회복되다. 그게 요셉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면 되느냐? 미리 보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미리 갖기가 되면 돼. 미리 누림이 되면 돼. 미리 성취요, 미리 정복이 돼.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그러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다. 사단은 어떻게든 교묘하게 복음을 모르도록. 그게 사단 역사죠. 그렇잖아요. 혼미케 하여. 세상신이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철을 가리는 게 그게 세상이고 사단 역사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 내 생각, 내 마음이 완전 복음화되어졌다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생각과 마음이 복음화됐다는 말은 전 무의식 속에도 복음이 회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복음화됐다는 얘기 자체가 치유된 거예요. 오히려 상처가 내게는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응답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될 줄만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모든 게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그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시대 살릴 애굽 살릴 사명을 누구에게 줍니까? 예, 누가 줘요? 요셉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한 줘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장소를 옮겨도 그 상태는 가져와야 돼요. 그 상태 중심. 이게 참 처음에 어렵더라. 처음에는. 근데 해보니까 장소를 옮기고 내가 집을 가고 아니면 내가 어디입니까 여행을 가고 아니면 내가 직장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멀리도 갈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뭘 하느냐 그 영적 상태를 가져가지 않고 그 현장에서 뭐 할 거면 고민하고 그렇죠.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고민하지. 그 현장 가기 전에 영적 상태를 그 현장에서도 회복할 생각은 거의 안 해요.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게 내 정체성 찾으라니까. 내가 누구냐? 이 시대 요셉이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 시대 전도자다. 맞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어디 가든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인도를 받고 판단하고 그 상태 속에서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게 짧게 5분이든 길게 3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그 나만의 요즘 얘기는 뭡니까? 렘넌트 타임. 그전에는 서밋 타임.
그 전에 뭡니까? 정식기도. 이런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 영적 상태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어떤 환경이 딱 닥쳐도 성령이 들어가요. 왜? 그 상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태에 여러분 그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정말로 앞서 있는 우선순위 영순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이 실제로 내게 역사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영적 상태가 이미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앞서 있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미 내 삶이 우상이 먼저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영적 상태를 회복한 그 렘넌트들이 CBDIP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답을 꼭 받으시고 이걸 모든 현장에서 적용해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상태를 회복하고 진행하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지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마음에 많은 시달림과 갈등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최고의 시간표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이 바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내 뿌리가 바뀌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정말 요셉이 요셉인 것처럼 이 시대 전도자로 정말로 시대적인 시대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